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북이스라엘의 왕궁은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왕의 별장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 포도원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게 포도원보다는 채소밭이 되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나봇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봇, 내가 더 좋은 조건을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을 팔아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더 아름다운 포도밭이 나에게 있거든. 그 포도밭이랑 바꾸자는 거야. 그럼 만약에 포도밭을 받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 합당한 값을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나랑 이 포도밭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좋은 조건을 줄 테니까 팔아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오랜만에 이 악한 왕 아합이 웬일로 제정신에 박힌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합에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돈 받고 팔면 그만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왕에게 파는 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금하셨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돈 받고 팔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토지에 대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다라는 건 원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소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거류민은 소작인이라는 뜻이라 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의 소유권을 가졌지만 이 신앙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경작만 할 뿐이지 이것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나 친척이 와서 뭐 해주라는 거야? 그 기업을 물러달라는 거야. 물른다는 거는 그거를 회복시켜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27절에도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으면 파내를 개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라. 자기 돈이 생기면 자기 돈으로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의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변에 도움도 받을 형편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회복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는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주시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봇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 아합 왕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으로 돌아와서요.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놀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돌아와서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냐면 아합은 어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갈멜살 전투를 보고서도 깨닫는 바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데도 깨닫는 바가 없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에게는 신앙 자체가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지금 아합의 마음에요 불평 불만이 솟아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압니다. 뭘 아냐면은 내가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하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악해졌다고 해도 이 땅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팔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포기는 했지만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근심합니다. 내 마음과 이 말씀과 욕망이 부딪히면요 그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아합의 경우에는 엘리야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무명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을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일을 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이 없는 아합이 더 믿음이 없는 이세벨을 만나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5절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제 남편이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봇한테 내가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포도원을 바꾸자고 말했고 싫으면은 돈도 치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 21장 6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나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요 지금 아합은요 그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나봇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한테 안 판대 이렇게 듣는 거예요. 팔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핑계 삼는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세벨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일어나 식사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먹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름에 벨이 들어가잖아.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의 이 딸 공주였는데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바알이야. 뼛속까지 바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이라고 말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다 누구 거야? 사람 거야. 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요. 내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바알 종교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부딪혀요. 이 세계관이 부딪히는데 그 부딪힘이요 단순하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의 삶의 현실에서 맞이하는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뭐 어떤데? 내가 부해지는데,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치고 봉해서 그의 성읍에서 나복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요, 정직한 사람에게요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보내셔서요 이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 피를 갚아주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죽고 포도원을 빼앗기죠. 악한 것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남의 땅을 빼앗는 자들, 자기 욕심으로 빼앗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에 집을 더하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고 차지하는 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들에게서 거두는 것이요 형편없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과 같이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너희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거기서 얻어지는 그것들을 아주 보잘것없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도 저것도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그것도 다 내가 내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